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여러분 자리에서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지난 11주 동안 함께 살펴본 구원의 황금사슬 마지막 시간,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과 구원의 9가지 단계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에 이어서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를 다루었으면 우리의 구원의 주제를 모두 다 다룬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화가 바로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룰 마지막 주제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구원의 황금사슬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특별히 강조한 16세기 종교개혁자는 존 켈빈입니다. 켈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가 그와 떨어져 있는 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가 당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켈빈은 구원의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켈빈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켈빈의 모든 구원 사상의 핵심이며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켈빈만이 아니라 제가 개혁주의 구원론을 특별히 구원의 황금사슬을 연구하며 많이 참고한 개혁주의 구원론을 쓴 안토니 후쿠마 교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른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론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며 이 연합은 단순히 구원 적용의 한 국면이 아니라 구원 적용 과정의 모든 국면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무려 216번이나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 이 한 구절 말씀만 살펴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것처럼 그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이겠습니까?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처음 시작인 기초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디에서 시작하겠습니까?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처음 시작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화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수양 양자였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구원의 감격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표현이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은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의 황금사슬에서 성화였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 수양이었습니다. 예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수양 양자됨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성화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황금 사슬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구원의 모든 부분에서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의 황금 사슬의 전 과정,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우리 구원의 모든 적용에 기초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구원의 황금사슬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을 마무리하면서 모두 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점에서 구원의 황금사슬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황금사슬의 첫 번째 시작, 소명 또는 부르심.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인 소명, 부르심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소명, 부르심의 구원을 다룰 때 살펴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소명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으로 부르시냐면 그 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원한 영광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구원의 부르심, 소명의 이유이며 우리 구원의 완성, 영화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황금 사슬에서 소명,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명 다음에는 소, 중, 회, 중생,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구원의 황금 사슬의 모든 부분에서 다 연결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구원의 황금 사슬에서 두 번째 부분인 중생, 거듭난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듭남 이후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납니까? 거듭남, 중생의 말씀을 다룰 때 살펴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의 거듭남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중생 거듭남입니다. 5절 말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생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중생 거듭남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부활케 하셨고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있는 것처럼 그와 연합된 우리도 거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가르침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소명과 중생 다음에는 회심이었습니다. 회심,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순간에만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누리는 복된 비결이 바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의 성도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복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연합하여 사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저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것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연합하여서 사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아는 성도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엄청난 차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중 전가를 통해서 이신칭의가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이신칭의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 얻은 의, 이신 칭의의 의,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의롭다, 법적으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양 양자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양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소명과 중생과 회심, 신앙과 칭의와 수양, 세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화, 견인, 마지막 영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화와 견인과 영화와도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성화의 근거,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성화의 근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었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되시고 의로움, 칭의도 되시고 거룩함,
성화도 되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 칭의, 이것을 결정적인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정적인 성화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점진적인 성화인 거룩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화 거룩함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 구원의 보전과 확신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결론의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전혀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로 이 땅을 살다가 죽은 이후에 우리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완성인 영화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 우리 구원의 영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살아있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다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산 삶을 마무리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다가 부활하는 영화의 구원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황금사슬의 모든 구원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초합니다. 예지와 예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과 중생과 회심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칭의, 수양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 견인, 영화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을 가장 잘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농부,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연합된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떠나서 살 수 있는 가지가 있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일평생 포도 열매를 맺는 비결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일평생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구원의 황금 사슬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유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시는 세 가지 실천적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구원의 황금사슬의 가르침을 맺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지 않는다면 그 연합은 가짜 연합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지 않는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맺는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말씀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말씀의 사람이며 동시에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가듯이 우리의 기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자라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기도의 약속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게는 기도응답의 약속과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능력이 있으면 기도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0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순종한 아버지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계명도 사랑의 계명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어디에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향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사랑의 계명의 실천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몸인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가 연합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투성이어도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은 지금은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계명의 실천,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랑함으로 특별히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말씀으로 구원의 황금 사슬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이고 답변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나 죽으나 우리의 단 하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 질문과 답변. 이것이 사나 죽으나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받는 가장 중요한 위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